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로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며 또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 성도들의 그 문제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지 마지막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2015년 우리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을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귀중하고 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올해 이제 국내 전도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면서 또 교회 다니시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저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잘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전도지를 돌릴 때에도 그렇고 참 이 시간들이 귀하면서도 마음은 아직까지 편하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비밀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탄 축하의 밤과 또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마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순서가 있었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많은 교인분들이 가장 좋아했고 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부, 유치부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집중하셨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만 시선이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 눈을 제가 바라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고 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모습이 이 앞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교회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아부나 유치부나 또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또 청년부가 일어설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일어서면 어른들은 당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에 먼저 믿었던 자로서 복음의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일어서고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학교가 잘 될 때, 또 교회 학교가 부흥될 때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한 용기가 되고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52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교회 학교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학교 학생들이 자라가면서 지혜가 커가면서 지혜가 풍성해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서 먼저 가장 사랑스러워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워지는 한 해가 2016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자라고 또 담대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빚진 자로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내가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이야기들이 옛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에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IS 테러 집단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교회 다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생명을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할 때에 너가 교회를 다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위기에서 조금 모면해서 제가 이 위기를 넘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5년 연말이 되면 2016년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갖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한 해를 보낼까 이제 우리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목표들을 세울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이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먼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표들을 세우셨다라면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목표에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혹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많은 일들이 아마 목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내가 담대히 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또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구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번 성탄절 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또 KBS에서 작년에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올해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그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을지라도 일사각오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또 이곳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젯밤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이
많이 이제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봤는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매년 2,000명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살을 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죽어가는 그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도 이미 내가 태어난 그 신분이 나는 이제 꽃을 피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없는 것은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자살했다라는 것 안타깝다라고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2,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리고 그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그 목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안타깝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16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뭐?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를 한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에이! 오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7개월간 온갖 처참한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평양 산정형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한다는 일사각오를 외치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되어 끔찍하고 악랄한 고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치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 병가만에서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은 일사각오의 메아리로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마음 가운데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2016년에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였다라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한국에 또 아닌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스스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음을 잘 전하기보다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나의 기도만 응답받으면 된다라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었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이 대치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아부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가 돌아올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